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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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시는 7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쭉 전해졌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늘을 보니까 그 열린 문이 있었다.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거기로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늘의 일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제 다 끝나고 이어서 하늘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의 말씀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엄연히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대신 보고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놀라운 하늘 위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함으로 해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 힘을 내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간 요한 사도는 먼저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음성, 그것은 마치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과 또 24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네 생물의 찬양인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이것이 진짜 사자고 진짜 송아지고 이런 진짜 생물들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 생물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생물, 새,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모든 들짐승들의 대표로서 사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소 이런 게 나오죠. 들짐승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는 그런 동물들, 길들인 가축들의 대표로 소, 송아지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했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지요. 또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비슷한 것.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의 종류들,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독수리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닮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개가 있고 이들에게는, 그리고 사방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막 눈으로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 사자와 송아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입을 벌려서 사람의 말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것이 있죠. 이들이 모습은 달라도, 대표하는 것들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이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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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성전에 있던 스랍들이 외쳐 부르는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변함이 없는 분, 언제나 살아계신 분, 생명이 있으신 분, 생명의 주관자요 근원이시다, 항상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장차 오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쓰이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 그것이 완성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뚝 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그냥 이 사람들 사는 것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멀리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시고 의인들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악인들은 따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처음에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지시고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 마지막까지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하늘 위의 일들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생생하게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을 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툭하면 눈물이 터져 나왔겠죠. 나오는 것은 기쁨의 말보다 한숨, 탄식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이 밥을 먹었던 김 집사님, 갑자기 어젯밤에 잡혀갔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집사님, 갑자기 정부로부터 추방당해서 이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움츠러들게 될 것입니다. 위축될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두려움과 괴로움,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 나가겠지요. 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낙엽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밟히는 존재,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버려진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야, 이러다간 정말 가루도 남지 않고 바스라지겠다, 그런 생각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 변호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나 바울의 선교팀을 바라보는 이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의 이 시각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막 나오는 대로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리에, 그것도 로마의 총독이 재판하는 자리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아가는데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아가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말이, 그를 정죄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또 이 사람이 사람들만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아주 몹쓸 놈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취급했을지,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겠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세상과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기 그냥 좀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의 친구들과 그렇게 좀 어울려서 그들에게 좀 맞춰서 좀 살면 나도 좀 편하고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훅 들어올 때가 꽤 있지요.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매일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도 신앙생활에서 힘을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할 때에 그때 들어오는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 사탄의 유혹과 그 계략들 얼마나 거세지는지 몰라요. 필사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덤벼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과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심대한 것이란 말이죠. 어제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정말로 차갑고 또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고 공격한다는 것,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폭력으로 공격까지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힘이 들겠어요. 이런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포기하고 싶고 신앙을 부인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점점 커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모섬에 유배가 있다고 하는 그 요한 사도에게서 편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까지도 담겨 있어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만 보면서 너무 위축되어 있었구나. 우리의 눈이 너무 가까운 것만 보고 내 자신만 보면서 위축되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던가.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소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형편을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내생물이 전하는 찬양 외에 24장로들의 찬양도 보고 듣고 전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은요,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을 이렇게 합해서 24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24장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또 장차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합당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릴 권한, 그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합당한 찬양, 존귀, 권능 이런 것들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면 그 물건을 사는 즉시로 그 물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새해가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몇천 달러짜리 트레드밀을 샀어요. 집안에 놓고서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밑에 벨트가 막 돌아가는 거. 그걸 거대한 거를 딱 사가지고 거실 복도에 딱 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번 뛰어보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 뛰겠다 하고서 그냥 그게 전원 코드 딱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빨래 이제 걸고 말리고 그런 용도로 쓴다. 그럼 여러분 안 됩니까? 뭐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육포를 말리든 거기다가 티셔츠를 말리든 거기서 내가 낮잠을 자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전적인 내 뜻대로 내 권한대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놓든지 뒤집어 놓든지 거라지로 빼놓든지 뒷마당에 갖다 놓든지 거기서 뭘 어떻게 쓰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간의 값을 지불한 주인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는 그리고 그것을 팔지도 않고 그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어서 때때로 자기가 정말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자기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권세를 부려요. 작심하고 교회를 핍박해요. 없어져라 하면서 집 밟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생명, 성도들의 인생 여정, 믿음, 소명, 예배, 전도, 교제, 가족, 재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나 사탄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호락호락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굳건하게 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도 이 교회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도의 신앙의 승리 그리고 영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약한 게 사실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아도 내가 내 옆 사람을 보아도 정말로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한 존재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일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십니까?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일부러 고생을 한다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막 그냥 두려워할 이유들을 갖다가 끌어당기면서 이래서 나는 두려워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사서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뭐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들은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텍스 프리, 텍스 이그젬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게 가가지고 물건 값을 10%만 디스카운트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30%, 이건 50%, 막 75%까지 하면은 막 정말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죠. 어머 이거 다 사야 돼 하는 식으로 오늘 내가 정말 돈 벌었어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은 돈을 쓰는데 막 돈을 번 것 같고 막 수지를 맞은 것 같고 야 이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 40%, 50%, 70%도 아니고 100%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심을 사서 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또 하늘의 찬양, 이것들을 깨달아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 정말 죽겠다, 미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눈물과 탄식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감사와 찬양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 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소망 여러분 속에 가득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